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새벽 기도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 성도가 너무 서글피 울어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그분을 좀 제 방에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혹시 무슨 연고가 있냐고, 너무 많이 슬피 울어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전에 자기 아들이 너무 심한 사춘기가 있어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이 아주 잘하는 효도하는 아들인데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사춘기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것 내 모습이구나 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어쩔 때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아집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3일 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제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길 원했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이유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가운데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시킨 성전 정하는 건 선지자들이 하는 거고요. 또 성전 안에서 백성들 가르치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대교의 랍비들은 밖에 있는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의 상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또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어떻게 부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들이 또 그럽니다. 바알세불, 사탄의 권세를 위해서 쫓아낸 것이다. 어떻게 귀신이 물러가게 했느냐? 귀신의 왕인 사탄의 권세 때문에 물러간 것 아니냐. 항상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 때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권위가 어디로 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게 대답은 내가 말하리라. 세례 요한이 어디로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사람에서 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아주 선지자 추앙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데 내가 안 믿느냐? 근데 인정하면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내 사는 아주 기뻐하는 자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례를 주리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너희가 세례 요한을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안 믿으면 백성이 돌에 맞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슨 곳에 이런 일을 하는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포도 농부들에게 이렇게 맡겨주고 갔다가 때가 되면서 돌아오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그들이 맺질 못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포도 열매의 싹스를 받길 원했는데 안 보내니까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또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 주인이 아주 이렇게 포도 주인께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오래 참다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받아들이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들을 죽이면 이거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착각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서 농부들은 누구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누구냐? 예수를 이야기하고, 종들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신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단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찌할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었어요. 열매를 원하지만 그들이 포도원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버릴 때 이 주인이 어찌할까 단식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하신 것도 선악과 몇 개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 배신당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고 말씀했는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면, 떠나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따라갈 때 어찌할까 단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10명의 성도가 등록한 것보다도
잘 믿었다고 했던 한 명의 성도가 떠나버리면 10명이 오는 기쁨보다 더 아픔이 더 크더라고요. 신약성경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꼭 3번 나오게 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데마는 처음에 누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향해서 그가 세상 향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아주에 빠져서 등지고 떠나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고집이나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보내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화를 내는 모습이 없습니다. 도리어 끝내 배반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양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부패를 외쳤던 미가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 귀에 올바르지 않는 바벨론으로 항복하라 했더니 그를 톱으로 잘라 죽이게 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대제사장 판결에서 예루살렘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의 고집 피우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사춘기 애들처럼 내 고집 갖고 내 뜻대로 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음이 합한 귀한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참지만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지만 마침내는 농부들이 그 상속자를 주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다 그냥 내어 쫓아나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를 참으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심판하게 될 때에 잘했던 사람은 상을 주고 못했다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야 그리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고 또 상급이 주어집니다마는 악한 청지기는 저주와 직무를 발탈하는 그런 징계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배반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독생자 애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를 거절하고 아들 죽기까지 한 그들을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다고 말만 하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춘기 애들처럼 아직도 내 고집 갖고 내 뜻대로 등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돌아오실 바랍니다. 주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주면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마지막 날에는 와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에 잘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에 내 많은 걸 맡기겠고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상급을 받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악하게 보았느냐. 있던 것까지 빼앗아서 저 사람에게 주고 있는 자에게 더해주고 저를 밖에 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 예수를 마지막까지 보냈는데 거절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복 줄 걸 예비하시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주 앞에 맞춰야 돼요. 세상에 내 시선이 나눠준 거 있다면 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될 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여신 하나님이 어찌 가두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합니다. 자기 아주에 빠져서 주님을 거절해버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우가 있다면 벗어버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먹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맡겨준 것은 그냥 너희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원한 건 조금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풍성하게 되길 원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께 포커스를 맞춰서 의지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연으로 승리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등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온 시간을 갖게 하고, 지금 내게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열매를 맺도록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